오늘 우리의 큰 제목,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은 1990년대에 나온 필립 얀시의 책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는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변화를 얻었고 또 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훈련 시간에는 제가 가능하면 그 책을 읽게 필독서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 훈련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훈련 받으실 때 이 책을 읽도록 제가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시선이 좀 못되어 갑니다. 못되어집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남들을 쳐다볼 때 남의 잘못과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늘 치켜뜨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늘 잘못된 것과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눈을 못되게 뜨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눈이 못된 분들 있으십니까?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반면에 은혜를 알면 눈을 예쁘게 뜨게 됩니다. 사람들을 봐도 좋게 보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는 예쁜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예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눈이 예쁘십니다. 눈이 예쁘십니다. 여러분 다 예쁜 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면 눈이 예뻐집니다. 저는 옛날에 굉장히 못되게 눈을 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뭔가 흐트러지면 그걸 용납을 못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전날 밤에 술 취하도록 먹고 나서 그리고 예배 와서 찬양하는 거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날까지 술을 먹고 놀다가 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누구 지금 가리킨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가 감당이 안 되고 저희 고등부 때는 저희 중창단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했는데 저희 친구 중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중창단 오지 마라. 우리 이번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할 건데 그거 망신이다. 너희는 그냥 학교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도 중창단을 할 수 없다. 제가 아예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듯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은혜에게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안 되는 은혜, 안 되는 우리를 그 은혜가 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요소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옛날에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 학회에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유니크한 그러한 공헌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논의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주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개념과 그리고 실제로는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입니다. 오직 부활, 기독교만이 부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부활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부활의 이야기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논쟁 속에 마침 C.S. 루이스가 지나가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바로 기독교의 독창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갖고 논의를 하십니까? 정말 쉽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만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학자들이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사람보다 깨끗하고 잘나고 더 착하고 선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사랑의 표현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27장과 28장은 바로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을 읽으면 누군가의 여행기를 읽는 것처럼, 누군가의 고난의 여행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의 역사적 실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19세기의 한 학자는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죠. 이 몰타라는 섬에 직접 가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어떤 때에 언제 풍랑이 있는지, 언제 광풍이 부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 누가가 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쓰는 뱃말을 몰랐습니다. 전문 용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풍랑을 당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이건 경험해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전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어떻게 하다가 풍랑을 만났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풍랑 속에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까지 공식적인 잼버리 대회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잼버리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다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쓰이고 다 같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응원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잼버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북상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로 이 풍랑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잼버리를 준비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8월 초에 이 정도의 크기의 태풍이 대한민국을 덮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잼버리를 8월 초에 준비하면서 태풍이 없는 시기에 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쭉 태풍이 훑고 올라와서 우리나라 거의 전역을 지나가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재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면 우리의 일을 접어야 합니까? 잼버리 다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기업들도 나섰고 교회들도 나서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힘을 보태면서 그래도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저는 잘 마친 기사를 보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드디어 잘 마쳤구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되게 하는 것,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태풍 가운데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의 힘은 뭐냐면 그것을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풍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어떻게 하다 나의 삶에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우리로 태풍 가운데도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풍랑이 부는 가운데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태풍이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7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경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이제 항해하면 안 됩니다. 항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이 배도, 재산도 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중해를 많이 여행했습니다. 우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지중해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백에도 자신이 파선을 당한 경험이 몇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뱃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다를 경험한 경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렸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풍랑이 올 것을 알고 있어도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올 것을 예상하고 풍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풍랑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풍랑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는 풍랑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있는 것을 알지라도 피할 수 없는 풍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백부장과 이 배의 주인, 그리고 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낙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풍랑 같은 거 안 와. 교회 다니면 병도 안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낙관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풍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지,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병도 안 걸리기를 바라고, 안 다치기를 바라고,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데, 저는 압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풍랑이 언젠가는 닥쳐오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낙관적인 것만 갖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울도 뱃사람들도 다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려움 중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27장과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침착하게 사람들을 권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움 중에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풍랑이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좋은 분들 있으세요? 태풍이 다가오면 야 신난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은 불자세요. 저는 불자도 알고 지냅니다. 불자신데 사이판에 사세요. 사이판에 사시는데 이분은 태풍이 오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건축업을 하시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집들이 엉망진창이 된대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야 그 해에 먹고 살 것이 확보가 되신대요. 그래서 태풍이 안 지나가면 저한테, 목사님 태풍 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중에 보편적인 삶을 사는 우리 중에 누가 태풍을 기다리며 누가 태풍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 떨어지면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지면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에 져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끊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식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고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수학 공식과 믿음의 수학 공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수학 공식은 이겁니다.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과 좋은 신부가 만나면 좋은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금상첨화. 이 어려운 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금상첨화는 뭐예요? 좋은 곳에 좋은 것이 더해지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수학 공식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요, 좋은 것에 나쁜 것이 닥치면 우리는 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얻지 못하면 두려운 겁니다. 자, 믿음의 공식을 보십시오. 믿음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에 나쁜 것이 끼어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좋은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더해져도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산수가 안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병이 닥쳐오고 환난이 오고 배반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에 나쁜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갖다 더해도 나쁜 것과 희한한 것, 멍청한 것, 바보 같은 것, 더러운 것 다 갖다 넣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이런 험악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명의 정권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바뀌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라굴라를 만나고 독사의 손이 물리고
별의별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로마까지 인도하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울이 겨우 도착한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 사람들은 바다를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춥고 비가 오고 다 젖어 있는 상황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선의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거처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불을 피워주면 가만히 불만 쬐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선당했을 때도 자기가 사람들 다 챙기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울 때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나무를 또 들어다가 불에다 넣어요.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에 넣는데 불에 넣는 순간 이 뜨거움을 감지한 그 안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하필이면 물었어. 꽉 문 다음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배를 타고 로마로 잡혀가는 것도 억울한데 광풍을 만나서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14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은 상태에서 정처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헤매다가 겨우 파선을 면하고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는데 무슨 독사에 물립니까? 물려도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에 물립니까?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모든 일 속에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바울은 독사에 물린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은 살인자라. 태풍은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나왔을지 몰라도,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을지 몰라도 이거 벌을 받는 거다, 심판을 받는 거다, 독사에 물리는 거 봐라. 야, 하늘이 살아있네. 이거 죄인을 독사가 딱 알아서 물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오해까지 받아보십시오. 비난까지 받아보십시오. 우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별의별 어려움을, 고난을 다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해까지 받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여러분, 억울할지라도 못 박히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신문만 펼치면, 뉴스만 보면 오해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플로 고통받는 연예인들과 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힘은 놀랍고 신비해서 모든 안 되는 일 속에 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거기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풍랑을 맞듯이 나아만이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걸리고 맙니다. 근데 마침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의 집에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전투에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한 여자아이를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잡아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가 계시다. 그분은 당신을 분명히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여러분 이것도 감동이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종이 말하는데 무슨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좀 가야겠습니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전쟁 치르러 온 줄 아니까 왕이 좀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편지를 써서 이 사람 지금 좋은 의도를 갖고 가니까 전쟁하는 거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쳐달라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이요 일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잡아온 요종이 하필이면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아람 왕이 허락해주고 가서 또 엘리사가 고쳐주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잘 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만남들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절대 강대국인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단 10명도 탈출하기 힘든 그런 나라를 어떻게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함께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쫓아오고 병거들이 쫓아오지만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탈출한 것은 바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43년 전에 명성교회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여기에는 안 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안 돼서 여기로 왔어요. 다 안 돼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서울의 끝에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끝인데요. 지금도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명일동 모르는 사람들 진짜 기분 나쁩니다. 어디 사냐 그래서 명일동 사는 명일동이 어딘데요?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때는 명일동은 더 모르는 곳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기로 와서 정말 집 같지도 않은 집에 저희가 해안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교회 한 구석에 판자 치고 스티로폼 깔고 자는데 제가 그날 밤에 2학년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세 아이들과 부모님 2명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허허 벌판입니다. 그럼 43년 전에 여기는 풀밖에 없었고요. 숲밖에 없었고 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하나. 정말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지금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때인데 우리가 철야 기도 해야지. 이거 새벽 예배 지금 도시인들이 직장에 가야 하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하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셨습니다.
안 되는 가운데 다 되게 하시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명성교회 부흥의 원인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안 되는 걸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해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서병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에티오피아 병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선교의 사역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안 되는 곳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좀 여유를 갖게 됩니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풍랑이 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선이 돼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손에 독사가 물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해할지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튜브에 2021년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영상이에요. 양이, 통통한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막 빠져서 발버둥 치면서 매매 난리가 났어요. 옆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주인인 것 같은 사람이 양을 꺼내려고 막 빼내는데 양이 너무 통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면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양이 뚱뚱해서 나올 수가 없는. 적당히 하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해야 나올 수 있지, 지나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발을 붙잡고 막 힘들게 빼서 나왔어. 양이 너무 좋아서 막 점프를 하면서 양이 신나서 그리고 팍 뛰어가는 거예요. 한 5걸음 뛰어갔을까? 또 다른 구덩이에 또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머리부터 들어가서 또 똑같이 귀여운 엉덩이만 나와서 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영상이 끝나는데, 저는 거기에 적혀있는 댓글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 두아르테 산토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 삶의 이야기와 똑같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거야. 너희는 양이요, 나는 목자니. 빼내주면 또 갖다 쳐받고, 빼내주면 또 갖다 팍 쳐받고, 이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셔서 빠질 때마다 우리를 빼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절대로 지나쳐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으로 다시 뛰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풍랑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독사에 물리신 분 계십니까? 오해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우리로 꼭 붙잡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